저희가 요한복음 강의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몇 차례 반복되고 다시 설명도 해드려서 아마 성도님들 머릿속에 이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아마 자리 잡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난 4개월 동안 암송했던 암송 구절들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모이는 날 한번 암송 대회를 하든지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는 것,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이 되었다, 뭐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어떤 절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오는데 예수님도 이제 명절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뒤이어 보면 이날은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안식일이라 했으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사람으로 가득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곳이 되겠죠. 그 예루살렘 성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요. 이 양문은 양이 지나가는 문, 그러니까 제사에 쓸 양을 이끌고 지나가는 문이라고 해서 이제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양문부터 재건을 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이 양의 문을 의미 있게 두고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는 그 말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라는 이제 집이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 말과 또 헤세드는 온갖 좋은 의미가 다 있어요. 자비, 사랑, 긍휼, 은혜, 뭐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주 기본 정수가 헤세드라는 단어에 잠겨져 있는데, 이 베세드라는 집이 베이트라는 것과 헤세드가 합쳐진 단어,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거긴 누가 있습니까?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양의 문 곁에 자비의 집이 있는데 그 자비의 집으로 온갖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말입니다. 이곳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번역본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절뚝발이, 뭐 중풍병자, 뭐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절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린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긴 가셨는데 성전 안으로 가지 않으시고 지금 자비의 집, 환자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셨다는 건 좀 주목해서 볼 본문인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를 위해서 바라고 모여 있는데 사실은 언제 어떻게 치유될 수 없는, 그저 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참 불운하고 답답한 삶이었을 겁니다. 하나같이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모여있는 그 병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명절, 안식일,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편에 예배당에 갈 수도 없고 일상생활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었어요. 아무런 소망 없이 버려진 채 한 가닥의 희망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겐 매우 평범한 일상,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두 발로 걸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TV를 켜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조차 누릴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특별히 문제없이,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멈춰버린 분들이 있고 이전과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절망 끝에 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일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누리고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아니라 이 병든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무려 38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38년간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자신의 매일같이 눈 뜨면서 아마 한탄스러웠을 겁니다. 병이 오래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 38년이니까요. 그래서 고쳐주셨을 수도 있고요.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흔드는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 맹인은 어떻게 더듬으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절뚝발이는 절뚝거리면서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혼자 힘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쳐주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그 누구도 가능성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에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걸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누가 너의 병을 고쳐줬냐 물었을 때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38년간 낫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고쳐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른 병자들도 그 사람 못지않게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간절함을 우리가 수치로 매길 수 없으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주목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서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낫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데. 그래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는 낫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남들보다 빨리 갈 수가 없어서 나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계시다가 못이 흔들리면 나를 좀 재빨리 넣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뒤이어 나오는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데 이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특별히 그 중에 많은 병자들 중에 특별히 고침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고쳐주어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38년 넘게 풀리지 않던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말 못할 아픔이 있죠.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재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관계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나 형제들 간의 사이,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들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도록,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죠. 도저히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더 이상은 손 쓸 수 없는 그런 자녀들, 그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다. 그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 않냐. 봐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만을 고친 걸까? 다른 병자들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다른 병자들도 고쳐주셨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고쳐주셨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차례차례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기록되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분만, 그 한 사람만을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오랜 이 기독교 신앙 속에는 우리나라, 특히 오랫동안 이 토속 신앙과 이제 결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님께 빌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던 때가 있죠. 지극정성이 닿으면 하늘에 있는 그분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지금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공로사상, 인과응고의 법칙이 기독교에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건 그만큼 정성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특별히 정성을 들인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데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저 그 사람이 택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물을 움직이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치유가 임하잖아요. 이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겐 무자비한 일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야만 한다면 지금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내가 저보다는 빨리 들어가야 나을 수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경쟁 상대로 바라볼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저 사람보다 내가 빨리 들어가서 나쁜 짓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코 자비와 긍휼이 있지 않은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곳을 자비의 집으로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경쟁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남들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점수를 매겨서 너는 점수가 됐으니 복을 주고 너는 아직 점수가 모자라니 좀 더 노력하고 와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그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특별히 택함을 받고 누구는 특별히 복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라면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을 받는 것 같고 병을 고침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아프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도움을 청해서 우리의 정성이 닿아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도와주시는 도우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도우미로 생각하고 여기 오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도와주시니까 그분을 찾고 계시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취직돼야 되는데 면접이 있습니다. 이번 면접엔 정말 붙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볼 면목도 없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면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열심히 공부했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됩니다. 우리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기도하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찍더라도 맞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루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있고요,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좀 내 인생 좀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픕니다. 우리 남편이 아픕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게요. 제 기도에 들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다 도와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면서 살죠.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아파하고 힘든 분들 부르짖어야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됐어 라고 간증을 듣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더 많습니다.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많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병 고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어느 날 자리를 들고 갑자기 일어나는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지? 40일 금식기도?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치유받지 못한 여전히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주님 말고 저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우미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저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삶엔 가득한데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거니까 더 열심히 믿자가 아니라 이미 그분은 내 삶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는 다른 것에서 찾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우미로 찾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믿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영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료의 목적, 이 치유의 기적의 목적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인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록 목적이 있잖아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그분이 행하신 능력, 기적만을 바라보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며 어떻게 해서든 남들보다 빨리 못에 들어가 치료받고 싶었던 이들, 그것 외에는 살아갈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인생의 참된 구원자, 비록 내가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만 내 삶에 세상에 그 어떤 것과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그들은 누리게 된 거예요. 육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겐 이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그곳에 있어도 수많은 병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우미로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의 구원자다. 너의 전부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치료와 기적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주 안에서 거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번 주에 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어르신들을 이제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비싼 선물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접 움직이고 기름 운전해서 가는 것보다 비싼 선물을 택배로 드렸으면 훨씬 더 좋은 물건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선물이 돼서 직접 찾아뵙자, 인사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자, 그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세상은 부모들이 돈이 없으면 찬밥이라면서요. 찾아오지도 않고. 근데 부모님들이 돈이 많으면 꼬박꼬박 생신도 챙기고 어버이날도 챙기고,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산도 미리 물려주지 않고 절대로 나 죽으면 가져가라 이렇게 하신다는데, 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부모가 무언가 줄 게 있어야만 부모 대접을 받는 세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생명의 출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독립하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부모님들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일찍 여의신 분들도 있고 나이 들어가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시면, 떠올려 보시면 그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지 않아서,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서 보고 싶으신가요? 사실 부모님이라는 존재, 아버지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가 주는 어떤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고 싶은 마음, 그분이 지금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외로울 때 생각나고 쓸쓸할 때 보고 싶은 우리 부모님. 그럼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자꾸 이제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다고, 교회에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자꾸 뭘 준다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력이 없고 교회에서 별로 할 일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절대로 미안해 하지 마십시오. 그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안정감이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언가 해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필요한 분들이 아닙니다. 무언가 내가 교회에서 역할을 좀 하고 아니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담감들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에게 든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줘서 우리가 기쁘십니까? 때로는 그렇게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사실 그 존재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이고 의미가 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어야만 가족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사랑으로 함께 존재하는 것,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관계 속에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믿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이 관계적인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병을 고쳐주기 온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의 참된 구원자, 참된 목자,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기 위해 너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나와 함께 새로운 영생의 길을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 꼼짝없이 누워 지내던 한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의 오랜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들,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한 도우미로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이런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을 통해 생명, 참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짜 생명, 내가 존재하는 그 생명의 가치와 의미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얼마나 내 삶에 복을 주셔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지, 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분을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오늘 우리가 맛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고치시고 일으키신 것처럼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의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나를 돕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아픔과 고민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찬양을 통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